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로 행한 일이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름하여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원래 거룩한 전 아닙니까? 깨끗하게 구별된 전이라 해서 성전인데 뭘 정하실 것이 있었을까?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제 기원전 6세기 후반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다시 이제 그 전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좀 많이 좀 협소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성전을 짓습니다. 쭉 이어져 오다가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2살 밑으로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남아를 그 살해했던 그 아주 그냥 이 권력에 눈이 먼 그 헤롯 왕이 이 지은 성전인데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를 잘 따를까 안 따를까 걱정인 거예요.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하면은 깜빡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왜 유대인들은 성전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멋있게 져주면 나를 진짜 왕으로 잘 섬기겠구나 해서 그런 욕심으로 이 아주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진 거예요. 그 거의 46년간 막 이렇게 계속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아마 다 지어지지 않았다 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죠. 그러니까 불순한 그 성전에서 불순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둘러싼 더러운 이권의 연결고리가 막 생겨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하는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왜냐면 이제 뭐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이 성전으로 이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오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막 몇십 킬로, 막 때로는 막 100킬로가 이상 된 곳에서부터 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이 드니까 여기 와서 살아. 여기 와서 사서 드려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명목으로 상인들을 거기 상주하게 했어요. 상인들을 상주하게 해서 거기서 재물을 팔게 했습니다. 그런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물건을, 그 재물들을 팔게 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팔게 한 상인들에게 뒷돈을 챙기는 겁니다. 제사장도 챙기고,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서기관들도 챙기고, 또 성전 관리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환전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환전상은 뭐냐면 이 안에 성전에 이제 성전세도 내야 되고 이제 예물을 돈으로도 바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게 얼굴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히 어떻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상. 예. 그러니까 이걸 감히 어떻게 성전에서 쓰겠냐? 그러니까 여기서만 쓰는 돈을 따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그 화폐 일반 시중에서 쓰여질 화폐를 가지고 오면 거기서 그 돈만큼 성전에 쓰는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환전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남겨먹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15절에 보면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랬어요.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따로 언급하셨어요? 왜냐면 비둘기도 엄연한 재물이거든요. 그 앞에 매매하는 자들과 같은 무리들인데 왜 비둘기 파는 자들은 따로 언급하셨냐면 비둘기 재물은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원래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거 살 돈이 없잖아요.
그거 집에서 키우지도 못하고 생전 먹어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물로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 대신 비둘기, 아주 그 당시엔 아주 싼 비둘기, 지금도 많죠? 네, 지금도 그거 바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제물 바친다면 좀 숫자가 줄어들 텐데, 아무튼 그 비둘기를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나한테, 나를 향하는 마음,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무언가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음 안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바칠 수 없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생각해서 비둘기 바칠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 비둘기 바쳐라. 가난해서 제사도 그럴듯하게 못 드린다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비둘기 바쳐라. 그리고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매매,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얼마를 받았냐면은 시중가의 80배를 받았어요. 80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약합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해놨더니 그거를 다른 데서 잡아온 비둘기는 못 갖고 들어오게 하고, 무슨 워터파크 생각나죠?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재물은 못 갖고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만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를 80배를 요구해요. 그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탁 모아가지고 그걸 사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너무 악랄한 짓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럼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이? 교회에 장사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까? 교인들끼리 장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멘. 교회 심지어는 어떤 그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돈을 받고 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섭섭하거나 또 어떤 그런 그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이 교인의 이 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좀 많아질 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처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많아질까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단회적인 거래 같은 건 괜찮은데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거래는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보험 같은 겁니다. 교회 자동차, 교회에 있는 차, 교회 뭐 화재보험, 또 목사님 제가 뭐 들어있던 보험, 목사님 제 쪽으로 다 갈아타시죠. 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보험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를 좀 보험 좀 들어주세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뭘 안 좋아요? 좋죠. 힘들어서 보험 시작했다는데 교회가 들어주면 좋죠.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교인 수가 많아지면 다른 분들 중에도 보험을 하는 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보험을 하게 된 분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좀 먹고 살죠. 그분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저도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그래, 그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보험 그 업계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이분 들어드려야겠다고 이분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네, 있죠. 그게 맞죠. 그럼 이분은 할렐루야 그럽니다. 근데 전에 했던 분 있죠. 자리 잡은 분.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보다 헌금을 덜 냅니까? 목사님한테 뭐 잘 해드리지를 못합니까? 저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그렇게 거래되는 분들은 교회에 잘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잘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하고 재정 보는 분한테만 잘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끊어야 됩니다. 교회하고 보험 거래할 생각은 하덜덜덜덜 그럴 일도 없으시겠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한 번 그런
의도가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자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안 그러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왜 말씀드린다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많아질까봐.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오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본문에 매매하는 자들이 이 매매하는 자들,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성전 관리들, 여기서 막 돈 바꿔주고 비둘기를 80배 이상 받고 팔아넘기고 한 사람들이 성전에, 그러면 이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왔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왔겠습니까?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돈 벌러 왔죠. 목적이 돈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제가 아는 분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분은 절을 간대요. 절도 요새는 이 주일마다 절도 뭘 한다며요. 법회라고 그래가지고 뭘 한다며요. 그러면서 이러죠. 나는 불심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냥 귀를 딱 끌어간대요. 이게 뭔 얘기였더니 세상에서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스님이 해주는 그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귀가 닦이는 것 같대. 예? 귀 닦이는. 그래서 제가 면봉을 드리려다가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래 가서 좋은 얘기 듣자. 나 잘못되란 얘기 아니니까 좋은 얘기 듣자. 가면 마음 편해지니까 가자. 여기는 기수련원이 아니죠. 마음 편해지려고 오려는 데가 아닙니다. 재밌으려고 오는 데도 아니고 사역하러 오는 데도 아닙니다. 봉사하러 오는 데도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오질 않는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내가 그냥 주일이니까 가자. 근데 오기도 싫은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에? 누가 가자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안 가면 어떤 이유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왜 왔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그렇죠. 기도하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당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합니까? 아니 제사 지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때로는 내 죄악도 내어놓고 그 위대하신 깨끗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분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싶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목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강도 비스무리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죠.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죠. 야 비둘기를 80배 정도 팔면 뭐 이러죠. 야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여름에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런 휴가철에 어디 놀러 가가지고 막 비싼 바가지를 쓰면 오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야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왕 놀러 간 거니까 그거밖에 살 게 없으니까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것이죠.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만 뺏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다른 걸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강도의 굴이다. 강도의 굴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들로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뭐 제사장이나 성전 관리들이나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더 많았죠. 일반 백성들이 훨씬 많죠. 그럼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일반 백성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시중가에 80배를 넘겨 비둘기를 사갖고 제사드린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강도입니까?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도 강도로 그냥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치부돼 버렸나. 첫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부러웠다. 부러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던 시절이에요.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에 3끼를 다 못 먹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매매꾼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다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물론 다 제사장의 친척이나 제사장한테 어떤 돈을 댄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를 80배 가격으로 시중가에 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웠죠. 부럽죠. 야, 우리 아버지는 뭐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이라 하지. 네? 우리 친척 중에 제사장도 없어. 부러웠죠. 그 나중에 부러운데 그렇게 못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 하게 된다? 욕하게 됩니다. 신통방통 오방통통. 그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돈을 많이 모은다거나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준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막 욕할 때 내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저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욕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부러운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욕해버리는 건지, 그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도 상당수는 부러워하고 상당수는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저거 잘못됐다 해서 욕하는 겁니까? 아니요. 부러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나 편하자고 욕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한 양. 둘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무 비싼 가격에 팝니다. 막, 양도 비싼 가격에, 소도 비싼 가격에 막 팔고, 비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엄청난 그 가격으로 파는데 와서 삽니다. 사요. 사실은 이걸 사서 제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온갖 더러운 게 껴있는 이 상황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사실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백성들이라면 이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나중에 가서 조금 거부했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별 거부 없이 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 이렇게라도 드려야지. 응? 드리는 게 중요하지.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가 아니고 드리는 게 중요해요. 드려야지 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드려야지 복 받을 거 아니야. 드려야지 나에게 화가 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재물이 어떤 건지 뭔지 이 안에서 어떠한 지저분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제사 드려야지. 드리던 건데. 이거 드려야 돼. 이거 드려야 복 받고 이거 드려야 내가 화를 면할 수 있어. 그리고 드린 겁니다. 신보는 이미 그 강도 같은 자들, 그 제사장들,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 관리들과 신보는 이미 비스무리한 신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돈만을 바라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부로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싸잡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싹 다 강도 같다. 하나님을 만나러 정성을 다해 성전으로 나왔던 많은 이들의 돈도 빼앗았기 때문에 강도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심도 병들게 했으니 뺏었으니 너희들은 정말 강도다. 영육간의 강도다. 그들에게 동화된 많은 백성들도 심령은 그들과 비스무리해져 버렸으니 너희들도 강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 관리자들, 종교 관리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들 다 싹 다 하나님을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온데간도 없고
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돈 벌고 돈만 바라고 거기서 부러워하고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다 같아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부자예요, 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다 부자예요. 부자 아니면 제사장이 안 돼. 왜? 다 이 로마에다 돈 내고 뭐 여기 헤롯 가문에가 돈 내고 그냥 받은 겁니다, 제사장을. 예. 그게 다 부자들이에요. 나라는 불순종해서 벌써 몇백 년 전에 망해가지고 거의 몇백 년 동안을 500년, 600년 동안을 식민지로 그 사이에 한 100여 년 잠깐 반짝하다 말고 계속 몇백 년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이렇게 부릴 수 있었던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고 물질에 대한 욕심은 또 처한 상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안 힘든 상황이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덜 가졌다, 다 상관없이 물질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쓸어버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깨끗하게. 이런 심령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청소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서 이런 심령들을 정화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둘러엎으신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진짜 육체적으로 눈에 보였던 그 성전을 정화하고 싶으셨던 것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제발 내가 조건 없이 한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는 조건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피 흘림이 그래 너희들에겐 조건이 되어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조건이 되어서 너희는 좀 나에게 순수할 수 없겠는가?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끌고 예수를 어떻게 주나 보게 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리라.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네? 이유. 우리가 자기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참아도 어디에 뭐 뺏어가면 못 참아요? 밥그릇 뺏어가면 못 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수입원을 예수님이 와서 엎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또 저게 맞구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짝 긴장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야, 저거 죽여야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은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밥그릇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 그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야, 내가 여기서 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었는데 이걸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게 된다? 너무나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우울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있죠? 네? 좋아하는 거. 그거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십니까? 네?
돈은 일단 빼고, 돈은 다 좋아하니까, 돈은 빼고, 돈 빼고, 그 다음 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제일 좋아하세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게 됐다. 우울하겠죠? 예? 우울하겠죠? 얘 안 들어도 되죠? 얘 안 들어도 되죠? 여러분, 취미 활동도 있을 테고, 어떤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렇죠. 쇼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걸 내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게 됐다. 우울하겠죠? 우울하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하나님을 자꾸 못 믿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압박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하겠습니까? 예? 우울할 것 같아요? 예? 속으로 그러죠. 빨리 말해. 그냥 자꾸 묻지 말고 당신이 말해. 답은 당신이 알고 있잖아. 왜 자꾸 여쭙냐면요,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포함해서 좋아하는 것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됐을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렇다는 마음이 딱 벌써 팍 오죠. 저도 생각해본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반대로 누가 나를 하나님만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방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막 굉장히 우울하고 막 불안해할 것 같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니라. 이 사도들이 뭐 때문에 기뻐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데 어떤 능력이냐? 구체적으로 40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막 방해하고 억압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우울하겠습니까? 오호, 아닙니다. 여기 답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뻐대요. 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나를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나를 막 겁박하는구나. 심지어는 나에게 회를 가하는구나. 기쁘대요. 기쁘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는데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얻으려는 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겠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나에게 찾아오는 화가 없을 텐데 라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단을 없이 하려고 그러는 모든 시도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순수한 마음을 억누르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단단하게 할 것이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향한 마음이 순수해져야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우울하게 할 수 없고 불안하게 할 수 없고 염려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둘러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그 모든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를 향하는 심령이 깨끗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